자, 오늘이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만은, 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초월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는 아빠의 애정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관심사를 구하도록 주님은 가르쳤습니다. 내 이름이 높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친 하나님의 관심사를 위해서 해야 할 먼저 할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역시 구하도록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가르쳤는데,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1년분 양식도 아니요, 평생 먹을 양식이 아니라 하루분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물질의 풍요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물질의 풍요는 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을 놓고 봐도 물질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 의존적인 삶이 잘 안 됩니다. 딴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치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만나를 기대하며 거두었듯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필요를 구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채워질 수도 없고, 또 욕망이 채워진들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아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데, 이것은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자조의 능력을 길러라 하는 의미가 이 기도 속에는 함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 속에는 이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먹고 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하면,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를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발을 닦아야 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죄의 먼지를 묻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사람은 형제의 허물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가르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형제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난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사람을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란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가장 명확한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만약 형제의 허물을 끝까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용서를 믿지 않는다는 것과 체험한 경험이 없다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겠죠. 그러나 내 감정과 내 의지는 동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라고 명하기에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면, 사실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람은 용서하는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살 때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가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 자신입니다.
그런데 용서해버리면 해방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형제를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른 태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관계요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길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사실상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악한 자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마치 선생님이 아이들의,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고 성적 향상을 돕기 위해서 치르는 것처럼 우리 믿음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시험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마귀는 시험 목적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성경은 유혹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우리 욕심을 미끼 삼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절대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이라는 미끼를 통해서 시험도 하지만 때로는 시련과 고통이라는 공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죠.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사탄의 참소에 의해서 욥을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사탄의 고통스러운 공격도 하나님의 결재가 없이는 허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악의 공격을 허용하실까요? 그것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성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때때로 그런 고통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다룰 부분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말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가로 안에 쳐져 있습니다. 갈화, 갈호. 이 괄호 앞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 4자가 쓰여 있는데 그 4자를 따라서 저 성경 밑으로 와서 난해 주기를 참고해 보면 고대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가로 안에 내용이 없다는 말은 어쩌면 원문 성경에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 주기도문을 쭉 사용을 하다가 아마 초대교회 어쩌면 교부 시대에 이것을 삽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참 정직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어떤 사본들에 의해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데 유익하고 이 기도를 이해하는데 이것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송영 혹은 부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있사오며, 이 말은 나라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나라의 주권, 나라의 소유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렇게 우리 헌법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고대 왕정시대에 나라는 왕에게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사용되는 초대교회의 나라는 거의가 로마였습니다.
노마라고 하는 나라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나라는 노마에게 속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노마 제국을 부정하고 황제의 통치권을 부정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마 황제 10대 왕이 네로로부터 10명의 황제들이 무려 250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바로 이 나라의 문제 때문입니다. 저놈들은 로마 제국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나라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기들 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유언비어가 유포되면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나라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부정하지 않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가 누굽니까? 노마의 황제입니다. 시저를 말합니다. 노마 제국에게 세금 낼 것은 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주권과 나라의 권세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3장에서는 모든 권세, 이 권세는 세상 권세입니다. 정치 권세입니다.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권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그 권세를 허용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직접 세우지 않았지만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안전과 질서와 평화를 지키는 데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이 나라는 우리의 것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6.12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회담이 열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참 중요한 회담이죠.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 그들의 체제를 인정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되고 남과 북이 왕래하고 서로 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하나된 민족을 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회담이 성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회복했듯이 이 민족도 이제 회복할 때가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날은 6.13 지방선거인데 지금 이 남북 간의 문제, 북미 간의 문제 때문에 지방선거가 별로 이렇게 좀 주목받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선거입니다. 4년 동안 지방선거 리더들을 뽑는 일입니다. 의원들을 뽑습니다. 근데 요새 지금 우리 분위기가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치우친 것은 무엇이든지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균형 감각을 가져야 역사는 늘 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분위기 타지 않도록, 너무 강한 힘을 가지면 반드시 부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정권은 없습니다. 적절한 견제도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국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여서 정말 이 나라의 정치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그렇게 주권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세속화됐습니다. 그렇지만 청교도들의 신앙의 바탕 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도 이어져오는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하나,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는 언제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법관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통령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Please help me, God. 하나님, 제발 저를 도우소서. 얼마나 감동 있는 기도입니까?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 나라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의 고백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아버지께 속했다는 말은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아버지의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오셨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합니다. 주여, 천국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내가 그 통치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라가 아버지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세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은 권세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권세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부도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권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입니다. 권세가 주의 손에 있고 권능이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지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죠. 무엇을 줬습니까? 뱀과 전갈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뱀, 전갈, 원수는 마귀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을 짓밟을 수 있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버릴 수 있는 권능을, 이런 파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파워,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대장 대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그러니 환난을 당할 수 있다.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결코 고통과 환난과 핍박 앞에 굴복당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해라. 너는 이길 수 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놀라지 말랍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파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우리 말씀 읽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참 낮은 자리 천한 자리에 처할 줄도, 높고 풍부한 자리에 처할 줄도, 배 부름과 배 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다 적응하는 능력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능력입니까? 비천한 환경에 처했다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궁핍한 환경에 처했다고 여러분 고개를 떨구고, 이게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천한 환경에 있어도, 배고픈 환경에 있어도, 궁핍한 환경에 있어도 믿음의 자존감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풍부하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겸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능력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는 바울입니다. 세 가지를 알고 싶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깊게 알고 싶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분의 고난에 나 자신도 한번 참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하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부활하죠. 여러분,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죽음의 힘입니다. 죽음의 힘에 맞설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황제도 죽음을 대항하여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정복한 힘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체험해보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도 이기고,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여종들이 여러분 부활의 그 능력 때문에 구차스럽게 악형을 극형을 피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던 사람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마틴 루터는 그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캐톨릭 그 교권을 대항하여 여러분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1521년 보름스에서 루터를 잡기 위한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루터를 부릅니다. 그 황제의 신변 안전의 보장을 보장받고 루터는 그 보름스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이 썼던 책과 그리고 당신의 사상을 부정하라는 그런 압력을 받습니다. 그때 루터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적 근거와 명료한 이성적 근거를 따르지 않아 무수한 오류를 자행하고 있는 저 교황과 공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사로잡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글과 나의 책 그 어느 것도 내 신앙 양심이 동의할 수 없는 한, 내 이성이 정직하게 명료하게 동의할 수 없는 한, 나는 내 책과 내 사상을 나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회의장을 나옵니다. 루터가 나간 다음에 보름수회에서는 루터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루터를 잡아오고 루터를 만나면 죽여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때
한 영주의 도움을 받아서 루터는 바르트 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피신을 하고 거기서 무서운 고독과 싸우며 종교개혁의 기치를 계속합니다. 그 숨어서 은신한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사회는 라틴어 성경, 그들이 말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 한 종류의 책밖에 없었는데 루터는 이 바르트 부르크라 성에 은신하여 있으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서운 고독과 싸워야 했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의 사자 앞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꿈속에서 자기가 죽는 모습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힘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활의 힘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루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한 편의 찬송시를 작사하고 거기에 곡을 붙여 찬송을 지어 불렀습니다. 그게 우리 찬송가 585장에 기록된 내주는 강한 성요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아멘. 방패와 병기 대신 누가? 우리 주님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라. 당할 자 없으리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일 마르지 할 때는 패할 수 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방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연하라 영원하리라. 아멘. 내 주님은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날 도우시니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리 하나 우리는 반드시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영원히 이기리로다. 이것이 루터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합니다.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은 from him,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through him,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to him, 그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물을 지시고 우리 인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터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왕 헤롯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빼앗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헤롯을 칩니다.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어떻게 죽었나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요. 왕이. 벌레가 뭡니까? 여러분, 작은 그 벌레 있잖아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어. 그 어떻게 죽었는지 좀 그 광경이 뭐 다 그냥 벌레에 먹이가 되어서 죽었다는 뜻인지 벌레에서 물러 죽였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왕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먹혀 죽였다. 제 감정은 이겁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 죽어도 더럽게 죽었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추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나를 감추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를 덮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숨으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낮추세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높여요. 마지막은 아멘입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했는데 원문에 보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끝을 맺는 것은 하나님, 이건 나의 진심입니다. 진실된 마음입니다. 진실로 이 기도에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아멘. 마음으로만 아멘하지 말고 입술로도 아멘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부흥이 있고 여러분 영감이 넘치는 교회들은 보면 대체로 아멘 소리가 커요. 우리 교회 아멘 소리가 좀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듣다가도 아멘으로 크게 동의하시고 기도할 시간에도 속으로만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크게 좀 표현하세요. 아멘 아멘 표현하세요. 표현. 그게 우리의 영성이에요. 그것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은 기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까? 아니에요. 드려진 이 기도에 내 마음을 쏟습니다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 화답하며 고백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아이에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눈을 맞추며 젖을 먹이는 엄마의 모습은 참 경건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꽃을 가꾸는 여인의 모습도 아름답고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지게를 지고 가는 가장의 모습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낮고 천한 우리 인생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누가 봐도 침범하기 어려운 경건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저는 주기도문 강해를 마치며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그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이론을 아무리 완벽하게 안들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배운 대로 기도한다면 하늘 문이 열리고 환경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임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라고 하는 중직을 맡고 하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건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언제 여러분이 가져도 좋은데 하나의 지켜야 될 원칙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이게 규칙적인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의 경험을 놓고 보면 아침 시간이 좋아요. 낮 시간, 저녁 시간보다는 집중력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아침에 기상한 직후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좋아요. 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권유하고 싶어요. 집에서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경험을 놓고 보면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만큼 집중력 있게 우리가 기도하기에 좋은 환경은 없다고 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가 계승해 가기를 원해요. 적어도 나이 50이 넘은 분들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육체의 한계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젊은 애들 밤 12시 전에 잠자는 애들 없잖아요. 다 뭐 그렇게 밤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네, 뭐 무슨 알바도 해서 또 일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금은 영적으로 기도할 때인 것을 알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결단을 여러분이 꼭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훈련이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습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무시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사실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를 기도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어요. 기도가 뭡니까 하면 가장 일반적인 답변은 ask, 구하는 것이라고 해요. 틀린 것은 아닌데요, 그게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구하는 기도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지 않아요.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화되고 내가 주님 닮는 게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예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면서도 성깔이 안 변하고 성품이 안 변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진지한 사귐의 기도가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쌍방간에 대화가 일어나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변화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의 형상이 일어나요. 이런 기도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기도하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 줄 모르겠거든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하세요. 지난주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요새 주기도문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는지 간증을 들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순 예배에서도 많이 나눈대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한대요.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이 잘 기도할 수 없거든 주기도문을 반복하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 의미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묵상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묵상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묵상하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묵상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걸 또 반복하세요. 10번, 20번, 100번이라도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원리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바르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내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11주 동안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를 따라 바르게 기도하게 해 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